오늘 6장에 보면 대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19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저들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협박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또 4장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42개 구역으로 나눠서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44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성벽 건축이 이제 다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고가 절반에 달했을 때, 다시 말하면 공정이 절반쯤 완성되었을 때 또 산발락과 도비아의 본격적인 방해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5장에 보니까 이제는 또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서 여러 가지 위협에 직면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도 다시 방해와 협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장 1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대적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계속 이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끊임없이 여기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발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다 성문이 완성돼서 이제 문짝 다는 마지막 공사가 남아 있어요. 공사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은요 막바지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깨어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전 공사 막바지에, 성벽 공사 막바지에 사탄들이 또 집요하게 대적해 오는데요. 그때 사탄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2절 말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일종의 타협책처럼 보이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재건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칫하면 긴장을 풀 만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노려서 이제 와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개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책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공사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끝내기 전에는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피해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오노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획책해 올 때, 여러분들을 도전해 올 때 오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굳이 거기서 말을 섞고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피할 일은 회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집요하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느헤미야는 거부합니다. 오, 노. 얼마나 확고부동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죄는 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괜히 그 자리에 갔다가 미혹당하고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36개 주랭랑이에요. 여러분 괜히 죄하고 맞서 싸워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도망치세요. 죄는요 도망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내가 괜히 잘할 수 있겠지. 내가 그런 것 좀 문제 없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겉옷을 벗어버리고라도 도망쳤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또 이들이 5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5번째 편지는요, 봉인을 하지 않고 편지 붙이지 않고 열은 채, 오픈한 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편지를 봉인하지 않고 보냈다는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획책하지, 이 반역을 하려고, 네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픈했다 이런 얘기는 소문을 돌렸다 그런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 건축을 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7절에 또 내가 내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협박하는 거죠. 실제로 느헤미야 이전에도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적들이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역을 획책하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금지해달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금지하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시 그런 음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소문에 휘말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소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다 달리 해명할 길도 없고 누가 그런 소문을 돌리는지 알 길도 없고 그냥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소문 때문에 마음 상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소문을 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소문을 만들어 보기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돌아다니는 소문 나도 말 한 자리에 얹어서 전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것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도요 검찰총장이라는 분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런 소문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건 이거예요. 이런 소문을 누가 냈느냐? 검찰총장을 못마땅해 하는 정보부하고 청와대가 만들어서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라의 안위를 보살피라고 만든 정보부하고 청와대가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 꼴이 되는 겁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엄마가 도둑질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더 큰 죄예요. 도둑질한 물건은 돌려줄 수 있지만 남에 대해 잘못 말한 거짓말은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소문과 무고는 큰 죄입니다. 도둑질보다 더 큰 죄예요. 돌려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싫어하시는 죄가 7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가 우리 말과 관련된 거예요. 소문과 관련된 거예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소문과 무고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소문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 때문에 그 인격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듣고 말할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들리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요. Before you speak, 말하기 전에 Is it true? 그게 사실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Is it true? Is it helpful? 이게 도움되는 얘기냐? 그게 사실일지언정 이게 도움되는 얘기 아니면 하지 마세요. Is it inspiring?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격을 가져다주는 그런 얘기 아니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하지 마세요. Is it necessary? 그게 꼭 필요한 얘기냐?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Is it kind? 그게 친절한 얘기냐? 그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소문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에 더 주의하고, 오늘 여기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심각한 소문이 이제 느헤미야를 상당히 곤경에 빠뜨리게 되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무고와 소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못된 소문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뭘로 돌파한 거예요? 기도로 돌파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 손에 힘을 더하소서. 여러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늘 제한적인 것입니다.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내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소서. 이 아침에 이 기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엄한 소리 많이 들으셨죠? 무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손에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소문을 물리쳤는데요,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무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이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보면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아마 느헤미야와 가까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를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라. 그 안전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숨어라. 성소에 가서 숨어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에 밝혀지지만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의 친구인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꾸며낸 일이었어요. 12절 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외소에는, 성전의 외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느헤미야가 숨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이 느헤미야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라고, 위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12절에 깨달은즉 그랬어요. 깨달은즉. 느헤미야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렇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성벽 건축 일이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잠시라도 안전한 곳에 숨어야지. 그 좋은 아이디어다. That's a good idea.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말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달은즉.
여러분,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말로, 신앙적인 것처럼 들리는 말로, 예언으로 들리는 말로, 나를 생각해 주는 척 그런 말들이 거짓 예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신비하게 들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들리는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요즘요, 애틀랜타의 여러 중견교회들이 소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가 풍비박산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단들이 교인을 빼갔어요. 전도관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교인을 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단들이 교인을 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는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봉사 다니자 그래서 봉사 다니고, 그냥 성도들이 그 성경 공부, 그 기도 모임, 그 봉사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세력이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기도 모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기도하자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가 기도 못하게 한다고, 목사가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목사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는 정말 나쁜 목사 되는 거죠. 성경 공부도 못하게, 기도 모임도 못하게.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질서에 어긋나면요, 조금 아쉬운 게 있어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그 질서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시대에 영적 분별력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 서로 죽음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질서를 존중할 거야. 내가 아무리 총독이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제사장들만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거 내가 내 생명 구하자고 거기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질서를 지킬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조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짝 위기를 모면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전공법을 택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타협하거나 자기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최우선순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질은요, 성벽을 쌓는 일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벽 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성벽 공사를 못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것을 택하겠노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이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꾸며낸 일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매 순간 기도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장 마지막에서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행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실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침내 그 역경을 딛고 이런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조롱과 위협, 내부적인 분열, 모함과 무고를 이겨내고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성벽 공사가 얼마 만에 끝난 줄 아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실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건 기적이에요. 이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누가 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방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는 그런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대적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조롱과 비웃음, 비난과 협박이 얼마나 그를 두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 재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52일 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하면 520일이 걸쳐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52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벽들도 우리 교회에 무너진 믿음의 터전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